오늘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디도가 해야 할 일, 부제목으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디도가 해야 할 사역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메섹 사건 이후에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지요. 1차, 2차, 3차 전도를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보고하러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다가 그만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항구 도시 가이사, 이곳으로 가이사라로 압송이 돼가지고 신문을 받게 됩니다. 벨릭스 베스토라고 하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게 되는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 항소하는 거죠. 나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해.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이제 들어와서 약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로마 감옥에 있게 되어집니다. 2년 정도 감옥에 있게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어디 조용한 곳에 별장 짓고 가서 노후를 편안하게 즐겼더라,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편안하게 생을 마감했더라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이 석방이 되고 나니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내가 목숨 붙어 있는 한,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를 떠날 때는 로마 제국의 동쪽을 담당했어요. 길리기아와 또 갈라디아와 또 비시디아와 그 다음에 마게도냐와 이런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의 서쪽 서바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스페인 지역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석방이 되니까 그곳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에 들어와서 로마에서 재차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때마침 그때 로마의 그러한 이제 도시에 불이 났어요. 대형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이걸 누구한테 뒤집어 씌울까,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할까, 그러다가 기독교인들에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야,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방어한 거야,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불지른 거야,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왕따가 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될 때에 그때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는데 바울도 체포가 돼요.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네로 황제 때 죽음으로써 생을 마감하는 것이 바울의 생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디도서는요,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서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서바나, 지금 스페인 지역으로 전도를 떠났어요.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어디를 거치게 되냐면 그레데 섬을 통과하게 됐어요. 그레데 섬에 이제 거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밀레도를 거쳐서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니고볼리 지역으로 가서, 그래서 로마에 가서 체포돼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바울의 생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4차 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4차 전도 때 1차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레데 섬을 이제 통과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레데 섬은요 어떤 곳이냐 하면 이 에게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4개의 여러 섬들이 있는데 4개의 큰 섬이 있었어요. 그 섬 가운데 하나가 이 그레데 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그레데 섬은요, 그 미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항구도 있었고 라세아라고 하는 그러한 시도 있었어요. 그레데 섬은 이렇게 길쭉하게 가로 세로로 약 260km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남과 북으로 짧은 곳은 20km, 긴 곳은 60km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약 100여 개의 그러한 이제 성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땅이 비옥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도시였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지중해에 있는 4개 큰 섬 가운데 하나. 우리 한국에는 많은 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해안 쪽으로 오면 다도해라고 하면서 많은 섬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은 제주도, 두 번째 큰 섬은 거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지중해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이 많은 섬들 가운데 4개의 큰 섬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바울이 1차 선교를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가잖아요. 그래서 살람이라는 그 항구를 통과해서 바보라고 하는 그 동에서 서로 관통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에 당도하게 됐는데, 그때의 바울의 의인들이 배에 도착했던 멜리데, 지금 몰타라고 하는 그 섬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시실리아라고 하는 그 섬이 있었고, 오늘 이야기하는 이 디도가 목회하는 그러한 이제 그레데 섬이 이 이제 큰 섬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이제 비옥한 땅이었고 10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초대교회 오순절날이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순절이 됐을 때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각 나라에서 온 그 이제 유대인들이, 야, 얘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 말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말을 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디아스포라서 6월 이제 오순절을 맞이해서 그 땅에 온 사람들 가운데 그레데인도, 그 다음에 아라비아인들도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레데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흘려졌던 그 사람들 가운데 그레데 섬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율로가 인도하는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이제 바울의 그러한 여정 가운데서 그 바다가 처음에 출항할 때는 아주 날씨가 좋았어요. 그런데 날씨가 험하게 지면서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우다 섬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미향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그레데 섬에 미향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미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가까운 곳에 라세아시가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레데 섬에 보게 되면요 미향 옆에 라세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 7절에 있는 미향이라는 곳은 그레데 섬을 이렇게 바울 일행이 통과하게 됐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도시에 세워져 있는 이 그레데 교인들은 그런데 도덕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의 성품이 이랬어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이 스스로 평가하는데, 우리 국민은, 우리 시민은, 우리 도민은 이런 근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레데인이 이렇게 그레데인을 평가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항상 거짓말장이야. 그리고 우리는 악한 짐승과 같아.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거짓말장이, 이거는 뭐냐면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짐승이라는 건 뭐냐면 포악하다는 거예요. 도둑과 절도범과 살인범들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아주 포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만이하는 게으름뱅이, 이거는 뭐냐면 아주 나태하다는 거예요. 게을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태성과 포악성과 이 사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레데 교회는요,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때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교회를 가지 않았으니까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4차 전도를 하면서 로마로 가는 가운데서 이 서바나에서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오다가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이제 교회를 되어지니까 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1장 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레데 섬에 이제 디도를 남겨둔 이유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동행했던 이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게 됐어요. 디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디도의 뜻은 뭐냐면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요,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로 이렇게 남게 되어졌는데,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헬라인 디도라고 이야기해요. 이 헬라인 디도, 바울이 내가 억지로 그를 할례받게 하지 않게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 회의에 이 디도가 같이 바울과 동행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1차 전도 때 복음을 듣고 회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2차 전도 이후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했었던 그러한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도는요, 바울의 신뢰를 얻어요. 그래서 바울이 신앙과 사랑을 받는 신뢰를 얻고 그런 모습을 가져서 이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디도, 나의 형제 디도라고 이야기하고,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게 되니까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디도서에 보게 되면요, 디도서 1장 4절에는요 이 디도에 대해서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나의 참 아들 디모데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결혼하지 마. 결혼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결혼하고 나면 남자들은 그 처자식 먹여 살리라고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들은 그 남편 오늘 뭘 맛있게 해줄까 이런 거 고민하게 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게 좋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만약에 결혼 안 하는 게 좋은데 너희들이 음욕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절제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게 나아.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는데 결혼하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도,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뢰하는 모습을 가요.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이파저파로 나눠져 가지고 패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파당이 졌었어요. 교회에 모여지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눠져 가지고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분쟁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야, 너희들 분쟁하면 안 돼. 야, 너희들 교회 내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믿음 생활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를 가지고 전달하러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입니다. 아들 디모데가 있었는데 이 디모데는요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고요, 그리고 마음이 심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쉽게 상처를 입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도는요 나이도 좀 있고 그리고 강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디도는 이제 그런 이제 소리에도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전달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전달합니다. 문제가 있던 교회가 하나로 봉합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던 교회가 더 어려운 교회를 협력할 수 있도록 헌금을 모집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구제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입니다. 예, 그레데 교회 바울이 석방된 다음에 방문해서 그곳에 이제 디도가 목회하는 곳이었어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이제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에베소 지역보다는 좋지 못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디도는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너무 잘한 거예요. 목회를 너무 잘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바울이 그것에 남겨두면서 디도에게 부탁합니다. 야, 그 그레데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
너는 그레데 교회를 이렇게 세우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니까 이 남겨둔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게 뭐냐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십자가 걸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건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건강하기 원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들도 건강하기 원하는데 교회가 건강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를 그곳에 남겨뒀던 바울이 나중에 편지 쓴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편지 써가지고 디도야 이거 보고 너가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하고 편지 쓴 내용이 디도서인데, 이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지금 뭐냐,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면 좋겠어.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건강하려고 하면 일꾼을 잘 세워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으로 출발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막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경학자들은요, 예루살렘 교회는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120명 출발할 때 12명의 사도가 있었거든요. 15,000명이라도 12명, 2만 명이라도 12명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이요, 죽을 둥 살 둥 일함에도 불구하고, 깨 안 피고 게으름 안 피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잘 나오는 거예요.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못했다라는 소리가 많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누락되고 일부러 뺀 거는 아닌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이 공동의회 벌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너희들 일꾼을 좀 세우면 좋겠어.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추천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7명 선택해서 명단 제출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7명 명단 제출했어요. 그들에게 구제위원회, 우리가 하던 일 너희들이 일을 담당해 주면 좋겠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건강하게 하도록 좋겠다라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어요. 이게요,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요, 모세가요 재판을 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있잖아요. 그때요 장인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효과적이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 이거 서로 죽는 거야. 너도 피곤해 죽고 백성들도 기다리다 이제 지쳐서 죽고, 그러니까 서로 죽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둬서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그리고 그것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 이제 너에게 찾아와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해결받도록 해. 그래서요 거기서부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역할, 저 사람은 저런 역할을 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건강한 교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금 연약한 교회인데, 지금 개척교회인데 규모도 잘 안 가져진, 조직도 잘 안 된 이 그레데 교회 일꾼을 세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5절에서 9절까지 맞춰보니까 너희들 공동체 가운데서 일꾼 세우는데 장로는 이런 사람 세워, 감독은 이런 사람 세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꾼을 올바르게 세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잘 세우면 그 모든 일이 순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원활하게. 그런데 인사가 만사라고요, 이게 사람을 잘못 세우게 되면요 잘 될 일도 안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그레데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일꾼 잘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청숙교회도 일꾼들을 잘 세워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이제 열심으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은사 발견 세미나도 하고요, 은사 배치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 있어야 그래 효과적으로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아니, 찬양을 잘하는데, 여러분, 찬양 잘하는 사람이 성가대 쓰고 찬양 잘하는 사람이 찬양대를 써야 되는데 젊다는 이유만으로 찬양도 못하는데 찬양대 쓰면 되겠어요? 아니,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젊다는 이유만으로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은사대로 잘하는 역할을, 뭐 컴퓨터를 잘하면 방송실에, 사진을 잘 끄면 이제 영상실에, 뭐 이제 상냥하고 친절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호감을 주면 안내하는 일에,
이런 모습을 가져서 역할을 감당해야 그게 제대로 되는, 그래서 이제 든든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제 그레데 교회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야, 성도들을 양육과 말씀으로 교육을 통해서 잘 세워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교육이 되어져야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지 아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왜 믿음이 안 자라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조화는요 맨날 가도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면 자라게 되어집니다. 왜 믿음이 안 자라는지 아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가르침을 받으면 잘 자라거든요.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세 번째로요, 왜 믿음이 안 자라는지 아세요? 신앙이 왜 성장되는지 아세요? 듣고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은 대로 실천하고 들은 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들은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십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거듭났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도를 잘 받고 있는가? 성경 교육을 받고 있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부쩍부쩍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믿음들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레데 교인들의 구성원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0절에 13절에 1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레데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서 할레파가 있었어요. 할레파. 아까 얘기했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레데인 가운데서 디아스포라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요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포경수술을 해요. 그래서 할례 의식을 행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가지고 있는 그 유대주의적 개념을 버리지 못하고 유대주의적 관점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뭘 주장하냐면 할례를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가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의 안건이 뭐냐면요,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할례파 유대인들이 지금 이 그레데 교인의 구성원이 되거든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아.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을 가져요. 할례파의 특징이 뭐냐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헛된 말을 하고요, 그리고 속이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거짓 교리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9절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다른 복음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외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 예수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고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아, 할례 받아 구원, 이제 율법 지켜 그래야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레데 교회를 묵게 하면서 너 이렇게 해. 그러면서 이 할례파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파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 이것은 뭐냐면요,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 그릇된 잘못된 가르침 말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지고요, 이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새신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요 그 잘못된 그릇짐 때문에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해야 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지장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릇된 그러한 이제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자기 편을 만들거나 자기의 일에 그러한 일에 그 패당을 짓거나 그러거나 또 자기의 그런 그릇된
그러한 지식을 전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레데 교인 성도들 가운데서 야, 그레데인이 있어. 그 그레데 섬 토착민들이 있어. 그들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사기성과 포악성과 그리고 나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레데이니까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갖느냐 하면 건강하지 못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안 자라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엄히 꾸짖어라. 잘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가 제대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워보시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가잖아요. 어릴 때. 근데 남자들은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내게 없는 노보트가 있어요. 내게 없는 뭐 이런 장난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슬쩍 해갖고 오거든요. 우리 여자애들도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 놀러 갔는데 내게 없는 뭐 소꿉장난의 그런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슬쩍 해갖고 오거든요. 그러면요, 그것을 본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안 가르쳐 줬는데 이런 걸 가져올 줄 알아? 잘했어. 그러면 그렇게 칭찬해주면 다음에는요 더 큰 거 가져옵니다. 다음에는요 더 많은 거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을, 자녀를 망하게 하려면 초다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초다를 아끼면, 회초리를 아끼면 자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뭘 훔쳐왔다, 뭘 어디서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지고 왔다, 그러면요 그때 호되게 야단을 쳐야 다음부터는 아, 도둑질은 나쁜 거구나,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인, 아직 연약한 그러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 그들이 옛날 습관 그대로 나태하고 그리고 포악하고 그리고 거짓말쟁이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였다고 하면 아직 어려서 그래, 성장할 때까지 내버려야 되지 라고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고, 디도야 엄히 꾸짖어, 제대로 가르쳐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람이 있을 때 없을 때 다른 모습 가지고 행동하니까 그렇게 제대로 잘 가르쳐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코람데오의 의식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는 신전 의식이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데, 내가 혼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나 혼자 있을 때도 계시다고 하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도 없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육체의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날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는 말을 듣고 나의 하는 행동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레데인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16절에 보게 되니까요 어떤 모습을 가져내면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다. 아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면 이중적 태도예요. 언행 불일치, 신행 불일치. 언행 불일치는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것이고, 신행 불일치는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 멀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29장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는요 분열 왕국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었어요.
그때에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예배된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가 했었던 일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했었던 일을 똑같이 해가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과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 이사야 시대 때에, 선지자 때에 이 유다의 이제 이사야,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말하지만 마음에서 내게도 멀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언행이 불일치가 되면서, 신행이 불일치가 되면서 나를 예배하는 것은 헛되이 경배하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너희들이 이 예배하는 한 시간만 거룩하면 하나님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한 시간을 보기 전에 너희들의 일상, 너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너의 모습을 통하여 예배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중적 태도로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마음은 내게 멀고 의식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살았던 너희들이 나를 경배한다는 것은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증한 것 이야기할 때 겉과 속이 다를 때 가증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겉으로는 천사처럼 상냥한 것 같은데 돌아서서는 악마 같은 모습을 가질 때 이 가증한 거 이야기하잖아요. 복종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뭡니까? 선한 일은요,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르길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원은 어떻게 받죠? 구원은요, 예수를 불러야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이 바라는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그들은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 모습 가지고 입술로는 안 돼 마음으로 멀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요.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 말하라. 2장 1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 1절 봐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세요? 야, 거짓 교사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은 그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 말하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바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장 14절에 있어요. 2장 14절에. 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반절쯤에 보게 되어지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너가 선한 교훈을 그들에게 말해야 돼라고 해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그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람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거나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만남이 중요한 거 아시죠? 누구를 만나는 데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요.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되고요.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신천지에 있는
여러분 저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러분 저 이단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만남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요 제대로 된 만남, 좋은 만남만 됐었다고 한다면 그들은요 살아나는 모습을 갖는데, 그런데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 죽고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디도서 오늘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것은 뭐냐면 살리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주어주고 그리고 소망을 불어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세워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그레데 교회, 연약한 교회가 이 다양한 부류로 모여졌지만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이에요. 그런데 저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할례파는 할례파대로, 거짓교사는 거짓교사대로, 그레데는 그레데대로 물과 기름처럼 함께 있지만 나누어진 모습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왜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할례파는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레데인들은요 그 속성을 못 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속성, 그레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짓말장이의 속성, 그리고 악한 짐승의 속성, 그리고 이제 그런 나쁜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껍질을 벗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교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은 하지만 걸림돌이 되고, 말은 하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되는 두 번째 교훈,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가라면 가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라면 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모습을 가질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은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은 뭡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단을 수축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모습 가지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 이론으로 지식으로 머무른 자가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을 듣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을 따라 행동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바른 교훈을 배우고 바른 교훈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청숙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신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행동하는